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느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밧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죠. 위기의 순간, 또 인생 최대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립된 것 같은 느낌.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것이라는 영적 매너리즘에 젖어들게 됩니다. 내 죄와 실수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닫힌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야말로 철저한 고립 속에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집을 떠나야만 했던 도망자.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립의 현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끝,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를 세워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밧줄을 야곱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지점임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고 우리가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 위기를 기회 삼고 반등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약속의 전수와 인간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하며 바단 아람으로 가라 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이내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택인 야곱을 완전히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이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첫 아들 에서가 장자로서 바로 서길 바랐으나 하나님의 뜻은 앞선 속임수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의 마음을 돌려서 상심하고 실망하고 또 괘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의 마음을 돌려서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을 돌린 이삭을 보며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6절에서 9절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여전히 에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히 그 사실과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우리의 수고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태도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려놓고 겸손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11절,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 한 곳에 이르러 이제 해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게 되죠. 그는 그때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꿈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지금 도망자인데 하나님께 오히려 꿈을 통해서 땅을 약속받고 자손을 약속받게 됩니다. 특히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약속은 이제 장소에 갇혀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신앙은 도망자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앞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약속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과 땅을 이룰 족장으로서의 영적 족장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서 고백하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야곱의 인간적인 야성이 깨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지금 그는 자손과 땅을 약속받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18절 19절에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약속이 세워진 곳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20절부터 22절의 야곱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서원이 다분히 야곱다운 조건부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개인적인 계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미성숙하지만 이제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미성숙함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발생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망치기를 선택하고 회피하고 그 상황을 눈 감은 채 아웅다웅하며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정말 재수가 없이 넘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잘 걷고 있다가 왜 넘어졌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을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위기란 없습니다. 우리 돌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었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돌아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어려웠다 말은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럼 그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죠. 그런 살아있음의 경험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은 내가 잘나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또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내고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밧줄을 또 구원의 역사와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되도록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하고 미성장된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온전한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로 서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야곱이 고백했던 이 첫째 계획 또 첫 번째 계약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세우고 잘 하나님께 드려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잘 드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짓고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또 순결하게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어?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자격에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초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은 누가 보증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놀라운 섭리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세상에 부여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독한 영혼에게 하늘 사다리를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겪은 바단 아람으로의 도피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결코 베델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이 살아가는 그 많은 인생의 역경들,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첫 계약, 첫 언약, 그 언약의 기억이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혹시 지금 광야 같습니까? 아무도 돕는 이 없고 마치 돌베개를 메고 누운 것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짧은 식견과 나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때로는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우리가 함몰되고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베델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대장세대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이성과 또 짧은 지식과 식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골로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